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는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의 장래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큰 신상이었고 그 큰 신상은 여러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와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노수로 된 배의 모습, 그다음에 철로 된 다리와 철과 흙으로 된 발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제국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이 제국의 인간 역사는 뜨인 돌, 사람이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발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의 모든 역사는 다 부서지고 산상이 부서지고 그 부서진 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 라는 영적인 깊은 장래일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했고, 또 그 꿈 해석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금의 제국이라는 사실에 아마 굉장한 만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2장 마지막 절과 바로 3장인 큰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2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신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자기가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마도 꿈에 본 그 신상 그 모양 그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대충 만나거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그렇죠. 히틀러도 기독교 신앙을 알았고 김일성도 기독교 신앙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우상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슷하게 본받도록, 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그 마음에 거짓을 심어줘서 스스로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타락이고 세속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그런 세속주의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세속화된 사람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세속화된 사람들의 대표격인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아무런 세상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갑자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세상 속에서 우두머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대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가 다 자기의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복음과 대적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그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사람들 몸속에 각각 들어가서 그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단과 친하게 되어 있는 거고, 사단에 순종하게 되는 거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육류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류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고 절하고 표를 받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은 바로 사단의 영이요. 사단의 영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인간들, 세속화되고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꿈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장래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계시의 의미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의 단계로 전환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서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 정복하고 소유하고 지배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려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들, 권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복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리비아의 그 소유 사태를 제가 보면서 지금 리비아가 그렇게 석유를 많이 만드는 나라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유럽의 80%를 석유를 이렇게 공급하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비아가 지금 석유 문제로 해서 그냥 유럽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석유값이 올라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표하고 그 음모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다니엘 정부의 시대에 하나의 시스템의 하나의 계략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석유값이 막 올라갑니다. 석유값이 막 올라갈 때 이제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이 중동 사태가 결국 석유값을 올리는 이유가 됐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상됐던 일들이 이제 눈앞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또 이런 혼란 상황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자연재해와 앞으로 일어날 여러 전쟁적인 상황과 이것이 전 세계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돼야 전 세계를 통합하면서 그 전 세계를 평화를 외치는 강력한 지도자를 사람들이 요구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예전 대통령 때 너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게 뭡니까? 경제를 살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지도자가 제일 합당한가? 경제를 살릴 사람, 희망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기근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막 사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지도자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부상했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가 이제 그런 지지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의 어떤 지도력을 갖는 장악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혼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란을 조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스템의 지도자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뒤의 음모들의 역사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이것은 사람들의 그런 계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의 영들, 사단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을 멸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계속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주관하는 권세를 준 것은 바로 당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그 제국의 영광,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제국의 영광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이 유다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까지만 해도 2차 바벨론의 그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화폐되는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3차에 걸치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고 유다의 완전히 망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잡혀온 후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최고의 신이다. 자기가 믿는 말뚝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또 자기가 최고의 신이다. 그들은 뭐 다 신론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지나갔던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했던 그 꿈은 이미 사라지고 자기 야망과 자기 충족감과 자기 성취감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한테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금입니다. 금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이구나.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머리는 금인데 그 바벨론 세력이 계속적으로 장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다음에 은이 나오고 은 다음에 노시 나오고 노 다음에 철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 꿈을 갖다가 내가 바꿔버리자. 그래서 그 신상 모양 그대로 그가 전체를 통으로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뜨인들이 와서 발을 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 제국의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꿈꿔보자.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착각이죠. 세상에서 잘 되면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이 미국이라는 제국이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세계 역사상 로마 이후로 또 세계 많은 제국들 이후로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강력한 파워를 갖고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는 마지막 때 드물죠. 이 미국은 자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미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이미 무너뜨리기 시작했고요. 저 사람들의 착각은 자기들이 뭔가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의 생명의 소유가 넉넉해지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또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넉넉함을 해서 나는 영원한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오고 힘이 오고 명예가 오고 돈이 오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해야 된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로도 말하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원히 누리자. 영원히 누리자. 이 평안을 영원히 누리자. 이 부를 영원히 누리자.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자.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리자.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내가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로 말미암아 그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은 부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은 재물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은 세상 명예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은 세상 제국의 풍요로움과 또한 세상에 높아진 것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강해지니까 전 세계 제국을, 전 세계 나라를 장악하고 이제는 자기보다 높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제국이 영원할 것을 소망하고 영원히 평안하자.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그들은 약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리비아도 보니까 오랫동안 또 독재를 했더라고요. 독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재시대, 군사독재라고 하죠. 군사독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약하고 힘들고 바른 말하는 사람은 다 잡혀갔고 자기와 반대되는 거는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 인간은 결국 부해지고 대단해지면 굉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이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다 일제시대를 겪었던 깨어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론이 너무나 맞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받고 너무나 힘든 세상, 일제시대 그 밑에서 독립운동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다 물들었고 공산주의에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좋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 이론을 따라서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에 문제가 드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권력을 갖고 힘을 얻으면 자기 독재, 자기 타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부리면서 자기의 소유를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는 소비지향적 축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풍요롭게 하고 자기를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를 자꾸 축적하면서 결국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인간 성공과 출세의 열기. 많은 사람들이 민자를 외치고 그런 독재자는 나가라 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저 사람이 누리지 못한 그런 부를 누리고 싶다. 저 사람이 누리지 못한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권세를 나도 누리고 싶다. 그거예요 사실은.
저 민중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왜 당신만 그런 부와 권세를 오랫동안 누렸냐 이거죠. 당장 떠나라. 우리도 그걸 좀 누리고 싶다. 그 자유를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권세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기회를 타서 높은 사람이 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욕망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봉기라는 의미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국가가 좀 뭐 참된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욕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욕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욕하면서 그걸 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리로 자기도 가고 싶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결국 그의 인생 속에 자기의 그런 야망과 자기의 욕망을 충분히 채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권세를 얻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예전에 어떤 한 LA에서 소문난 부자 되시는 지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을 보면요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벌벌 떨어요. 뭘 벌벌 떠냐면요 죽을까봐 벌벌 떨어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올까봐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왜요? 그 많은 부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카다피도 보니까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경호 요원을 갖다가 여인들로만 정예 요원들을 만들어서 데리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전. 권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 안전이라는 병적인 집착에 빠집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자기 안전 때문에 뭐 빵카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다고 합니까? 수백 미터 밑에 안전지대에 자기가 숨을 곳을 마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산로, 굴로 숨었던 모든 왕들이 다 나와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피하게 할 자 누군가.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 다 임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독재하고 군림했던 의롭지 못했던 하나님이 맡겨놨던 통치의 위임자들이 그 통치의 위임을 주님의 하나님의 법과 의와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해서 지옥에 가면 가장 큰 지옥, 가장 형벌 많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왜요?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는 그런 위탁된 위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명예를 축적하고 자기의 권세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연적인 법칙에서는요. 세상에 독재했던 지도자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렇고요. 개인적인 심판도 물론 다 따르게 되는 것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자기 안전이라는 병적인 집착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제국을 안전하게 또 유지할 것인가? 나의 제국을 안전하면 더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갖다가 누리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고민하게 돼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심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을 섬겨요? 자기가 안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돌이나 나무에나 왜 열심히 절합니까? 왜 입시철이 되면 부모님들이 뭐 산에 가서 절을 하든가 절에 가서 절을 하든가 열심히 왜 뭔가 핍니까? 평상시에 안 빌다가 자기 안전이에요.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그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집착된 마음은 이런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속성,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이기주의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집착에 가득 차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에고이즘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에고이즘, 이기적 자기 자아 중심의 사상은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인간의 죄성, 육체의 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영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떠한 영들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에고이즘에 빠진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러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 하면은 완전히 그냥 덜덜 떠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고 돈이 목적이고 돈이 우상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안 행복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이죠. 사람들이 자랑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세상 자랑, 잘된 자랑, 자랑. 그거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어요. 그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간증은 무슨 간증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스스로 또 굉장히 교만해지는 것. 근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도덕률의 파괴를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특징은 도덕률의 파괴. 윗 어른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어른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어른들한테도 막 이름 딱딱 부르잖아요. 그게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친해질 수도 있지만은,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도덕률이 사라진 사회,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왜 싸나운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인스턴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되는 게 좋습니다. 점점 세상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절제를 못해요. 자제를 못하고 급해져요. 사람들이. 더 나가서 게임이다 오락이다 하는 것이 다 파괴적이에요. 텔레비전 나오는 요즘은 뭐 저희가 텔레비전 잘 안 보시겠지만은 우리 예전에 봤던 텔레비전들 광고들 보시죠. 다 파괴적이에요. 요즘은 선전하는 선전들도 다 파괴적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그 케이블 들어올 때 보면은 무슨 먹는 거 선전하는데도 파괴적이고 자동차 선전하는 것도 파괴적이고 다 파괴를 시켜요. 트랜스포머. 그래가지고요. 다 파괴했다가 다시 조작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파괴적이 됩니다. 머릿속에 싸놓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즉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 경건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보링하대요. 보링.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보링하고 찬양하는 거 보링하고 다 보링한 거야. 그러면 뭘 좋아하냐? 자기 쾌락을 위한 거 좋아하는 거야. 게임 좋아하고 연예인들 와서 와 춤추면 좋아하고 그런 쾌락을 떼떼떼 하면서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돌아서라. 그 같은 자들에서. 자, 이것은 그가 같은 사람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런 영, 악한 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주신 안젤리카라는 한 소녀, 18세 소녀가 천국 지옥 갔다 온 23시간 동안 천국 지옥 갔다 온 내용을 제가 이건 놀라운 것은요. 그 8살 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막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화를 내면서 뭘 집어던지면서 밖으로 튀어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8살 된 아이. 8살 맞죠? 8살 아이가 치여서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어린아이들 많이 못 보는데 이 소녀는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왜 그랬는가? 게임을 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불순종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소리치고 나가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참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넘어갔던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몰랐지만 알았다. 주님이 자꾸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순종의 영은 사단의 영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영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안전이라는 울타리에 빠져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자기 안전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영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모든 마음속에 집어넣은 금신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자기 안전이라는 금신상, 자기의 사랑이라는 금신상, 돈으로 찌발랐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지금도 금이 귀하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27m나 되는 폭이 6규빗, 6규빗, 6규빗. 그래서 6규빗, 6규빗 되는 그러한 통으로 된, 그리고 60규빗이 되는 통으로 된, 27m 되는 그런 통으로 된 그런 금신상이에요. 전체가 통이에요. 전체가 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장되어진 자기 자랑, 자기 높임, 자기 우상화. 자기를 더 이상 몸으로 금을 다 쌀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그대로 금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두랍 형제에다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금덩어리에 느부갓네살 우상을 보고 절을 하게끔. 그래서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야. 자기는 최고다, 최고다. 돈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권세가 세다. 이것이 자기 사랑, 자기 에고이즘.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떻습니까?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누구에서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탑들,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높은 마음들,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무너져야 돼요. 자, 1차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폭력과 압제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 자기를 높이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서 강포해지는 거고 싸나워지는 거고 무정해지는 거고 느무할상이 얼마나 싸나운 사람입니까? 사단에서 아벤느고가 절하지 않으니까 기회를 주고 절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싸나운 사람이냐면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이 사람은 아주 강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누구로 나옵니까? 짐승입니다. 짐승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짐승의 시대요. 환란의 시대는 짐승의 시대. 인간이 아닌 시대. 실제로 666 그 베리칩 안에 인간의 감성을 조절하는 실험을 다 끝내놨어요. 그런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한 과학자 그들이 연구하는 개에다가 그걸 심어가지고 짐승에다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조작을 했더니 아이들 짐승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더라는 거야.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표를 받은 사람들은 감정도 자기 감정이 아니라 화가 나고 싸납게 하고 전투하게 하고 그래서 이 미군들의 헬멧을 만들었는데 미군들의 헬멧이 뭐냐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헬멧이에요. 그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으면 적이 총탄이 날라오고 폭탄이 떨어져 두렵지 않은 거예요. 터미네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의 생각을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그런 헬멧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보호한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두렵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를 사납게 하고 파괴하고 높이고 무정하고 그러니 이것은 짐승이죠. 짐승의 영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다 짐승의 영이 되가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사랑과 사랑과의 정과 사랑이 없어져가고 도덕이 없어져가고 무정해지고 짐승으로 변하고 돈 외에는 자랑할 것 없고 자기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런 자기 우상화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뜨인들로 오십니다. 그 뜨인들은 어떻게 오십니까? 이 뜨인들은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의 물질이 아니에요. 이 돌은 섬김과 돌봄이라는 또 사랑과 격려라는 겸손이라는 그런 메타리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재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 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돌이 오시는데 이 산돌은 이런 놀라운 사랑과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거룩과 사랑과 의와 생명과 진리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가득 차 있는 영으로 그 겸손과 그 온유함과 그 국민함으로 가득 찬 영으로 오는 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파워풀한 돌 같지 않아 보이죠. 세상은 찌르고 죽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하는 것이 힘인데 오히려 이것은 낮아지고 순종하고 나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돌이 날라오니까 세상의 그 강력한 철덩어리들이 그 강력한 금덩어리들이 강력한 은덩어리들이 세상을 자랑했던 자기 부와 치부했던 덩어리들이 다 우수수 무너지더라는데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 우상과 우리를 스스로 우상화시켰던 모든 그런 우상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다 부서져야 됩니다. 다 부서져야 돼요. 다 부서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높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다 깨서 부서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자 했던 마음들이 다 깨서 부서지고 그렇게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돈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들이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질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에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비움의 영성, 예수님의 낮아짐의 영성,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러한 순종의 영성,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결국 세상에 높고자 하는 자, 세상에 대단하고자 하는 자의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를 다 파괴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유명하다고 대단하다는 파워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천사들과 천군들과 천사장들과 모든 믿음의 영들의 백성들이 다 그 발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지옥에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모든 자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때 늦었어요. 모든 피조세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 꿇지 않는 자는 무릎을 부서뜨려서 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왕, 거룩한 왕, 온유의 왕, 제국의 오만과 사람을 파쇄하는 이를 위해 모든 제국의 오만을 파쇄시키는 겸손의 산돌이 교만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그 겸손과 사랑과 온유로 세워진 으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우상을 부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그 제국 안으로 주님의 그 뜨인돌의 영광스러운 이루시는 메시아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느바살왕이 우상단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성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더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쌓은 모든 신상, 자기 영화화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우상들 완전히 부서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고도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그런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복종 우리가 그 주님의 복종을 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기까지의 그런 믿음으로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진정한 주님의 높이 주님이 높이신 것처럼 주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인생 그 나라 그 백성 그 겸손 그 온유 그 사랑 그 의 그 생명을 가진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왕권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휴거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를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이런 삶의 증거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들, 영적인 부담감과 삶의 의식이 우리에게 남은 삶을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야. 아직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육륜입회 받으면 안 된다고 증거해도 지금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좁은 길로 들어가지는 거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더 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알려지는 사건은 다시 올 수 없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요, 성령님은 미쳐서 떠납니다. 자,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막는 자가 있는데, 자, 막는 자가 떠나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활동한다. 분명히 말씀이 있어서 성령님이 떠나실 것입니다. 성령님도 어떤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성령님도 주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와 같은 형상, 우리와 같은, 그 우리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도요, 사람의 모양처럼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안젤리카 그 자매 보니까 성령님을 보잖아요. 성령님은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천사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휴거에 나면 성령님은 다 떠나신다. 다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정확하게. 영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성경에서 뒷받침하는 모든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휴거와 더불어서 성령님과 천사들이 다 지상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음성이 끊어진 세상이 돼요. 그리고 공중 권세하던 마귀들은 다 지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무정의 마귀들이 다 권세를 얻고 올라오고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또 그 주님이 오실 때라도 뭐 세상은 살만하겠지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 같은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6.25 전쟁 때 이제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6.25 전쟁 때, 근데 그때 중학생이셨대요. 근데 6.25 전쟁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그랬어요. 무서운 게.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사람이. 참 놀랍죠? 전쟁 때는 누가 제일 무섭냐면 사람이 제일 무섭어요. 왜 사람이 무섭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우리는 지금 무섭다 그러면 동물이 무섭고 뭐 무슨 사자나 표범 이런 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질서가 깨어진 시대. 질서가 깨어지고 그런 모든 인간의 인본적 가치관이 깨어진 시대가 딱 되면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가 가장 무서운 존재로 존재할 거예요. 그런 짐승으로.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못 베어버려 죽이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 전제국가, 그의 명령에서 통제받는 사회. 바벨론 포로들은 그들에게 있으면 축복의 시간을 놓쳤어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제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은총 아래 있을 때가 축복입니다. 은총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눈물이 소용없어요. 그때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영혼을 준비하는 마지막 너무나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자, 악의 시체는 뭡니까? 악의 시체는 결국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다가 결국은 배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나와 비길 그러한 신이 어딨냐. 자, 여기 15절에 보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지냐면요.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운명을 만들어놨다는 계시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최고의 신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너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갑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 꿈쩍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너무나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무시해버립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도 무시해버려요. 그 교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거짓이었다는 것이 판명이에요. 지금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모아요. 근데 모을 때 반파하는 자가 4절에 보니까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이런 거대한 제국, 이런 존재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그냥 점령하면 조공만 받았지 실제로 점령 안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을 해가지고 그들부터 조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 다 빼가지고 와서 바벨론을 시키는 사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보면 되죠. 그 그림이. 그러나서 그 우상 낙성 예식에 나라들, 백성들, 언어들 이 뭔 말합니까? 전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절하게 할 때는 나라들과 백성들과 언어들 각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대표들 다 오게 해가지고 절하게 할 겁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윤과 양.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요, 하나님을 본따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르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퍼져올 때, 감동감을 주는 거죠. 제국에 대한 충성심. 제국을 내가 제국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아니란 그런 제국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놓는 신성 우상화를 하는 겁니다. 우상화.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계획은요, 결국에는 우상화를 하는 것인데, 이 우상화하는 과정 속에 다원주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제국의 사람들, 나라들, 백성들, 언어들을 다 모으고, 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던 바로 그 우상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룰 그 우상의 모습을 대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것은, 자기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적그리스도를 앞세워 마귀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때 찬양하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찬양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지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와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제물이 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저는 언젠가 휴거를 묵상하면서요. 휴거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뭘 딱 깨닫게 주셨냐면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라. 그게 무엇인가?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주님 앞에 찬양이 올라가듯이 기도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렸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드려야 될 시간에 드리지 못하고 드려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탈락하면 그 예배에 탈락하면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젤리카 소녀가 아주 기가 막힌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읽으면요, 이게 다 맞는구나. 거기 보면은 마귀들이요, 지옥에 간 마귀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많이 왔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있는데 너네가 살아있을 때 너네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섬긴다고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갔는데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을 섬겨봐라 하면서 지옥에서 마귀들이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고통을 줘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지옥 가서 마귀에게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전제로 드려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지옥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가짜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가짜 예배자, 거짓 예배자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겠습니까? 가서 마귀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예배를 여기서 드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전전제를 향해서 전전제를 드려서 주 앞에 우리의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 앞에 산제물로 주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산제물로 산순교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질 때 그 산제물이 주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자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의 길에 척경의 길을 여는 바로 휴거자의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젖것의 예표가 나오죠. 1절에 보면 60규빗이요 6규빗이라 광이 6규빗인데 이 한 면만이 6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보면 60규빗의 높이에 한 면이 6입니다. 규빗이. 다른 한 면은 몇이겠습니까? 다른 한 면은 안 나왔는데요. 다른 한 면도 6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으로 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평면으로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이 동상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몸 자체를 둥그렇게 해가지고 다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몸 형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사각형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60의 높이에 6이라 그래서 이게 666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이라는 이 60이라는 수는 인간의 수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6일째, 6째 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번째 쉬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요. 6은 인간의 수예요. 인간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워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어 표현을 보면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좀 더 원문에 킹제임스 버전도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빠진 것도 없잖아 있는데 다들 뭐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킹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가까워요. 헬라어 원문에 갖고 그 헬라어 원문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약간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그 특징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한 명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또 한 명이 움직이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이 번역에는 신들의 아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신들의 아들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the son of God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 킹제임스 버전이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the son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혼탁하기 위해서 신들의 아들 마치 천사로만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누군가 구원자를 흐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번역에서 오류거든요. 사단이 그런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원자를 흐리뭉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항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킹제임스 권위를 인정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직접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수인 666의 모습을 갖고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의 해석을 보면 뉴 킹제임스 버전도 비슷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보다 뉴 킹제임스 버전은 좀 떨어지는데요. 그게 보면 1절과 2절과 또 3절에 2번,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7절 이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웠다. 셋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셋업. 세웠다라는 이 영어 표현이 몇 번 나오면 6번이 나와요. 6번이. 근데 성경을 그냥 볼 때, 이런 이제 내러티브적인, 문학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뭔가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6번에 걸쳐서 상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의 수예요. 철저하게 우상은 인간의 수라는 거예요. 높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인간은 마귀는 하나님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가 6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또 이 666이 표현된 성경도 보면
솔로몬이 그 금의 무게를 얘기할 때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금의 무게가 666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66을 뭐 그렇게 유추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666이라는 수가 나올 때 나타나는 절이 13절이에요. 이 13절이라는 말은 이 절이라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성경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읽기 편하게 해서 장절을 구분했어요. 원래 장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장절을 구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또 역사하셨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희가. 성경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에스라 2장 13절에도 다시 돌아오는 유대 백성 중에 몇 명이 돌아오면 666명이 돌아와요.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게 에스라 2장 13절에 나와요. 13절. 이 13이라는 수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대항수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워드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은 바로 짐승의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는, 짐승의 시대, 인간의 우상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다니엘서에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누구인가? 이 자는 바로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 자는 짐승이었어요. 실제로 짐승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그가 높아지고 교만해졌어요. 짐승처럼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7대를 짐승처럼 풀먹었다. 소처럼. 짐승 7년을 짐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7년이라는 거예요. 그 7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서 7년간의 그런 환란기가 온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있고, 바로 느부갓네살은 그 우상을 만든 적그리스도는 바로 7년 동안 짐승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돌아오게 하죠. 그렇다고 적그리스도가 회복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7년 동안 이 땅에 대환란을 겪다가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통치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냐?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가 용같이 나를 삼켰다 그랬어요. 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용은 정확하게 용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 용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용,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용같이 유대인을 삼켰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환란기 때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유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다가 갑자기 제사를 그치고 자기가 거기다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마도 두 중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할 거고 돌아오면서 아마 그것을 거절함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바로 그 예표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우상을 숨기고 결국엔 타락하고 결국 끌려갔지만 적그리스도 시대에 넘어갔지만 환란 시대에 넘어갔지만 환란 시대에서 끝까지 거절함으로 그 우상을 거절함으로 결국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예표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거절함으로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마지막 종말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감동을 받으면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것을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의 기초가 무엇인가, 기본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잘 묵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날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 하면서 돌아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처음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자기 우상화에 빠져요. 자기 에고이즘에 빠집니다. 그럴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갈수록 앞으로 가는 길이 좁아질수록 어떻게 하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게 주어졌던 주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절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만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석처럼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길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 길을 선택하자면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삶을 살겠어요? 세상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영원히 살겠습니까? 금신상 많이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 것을 꿈꿔봤자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돈스러운 세상, 이 절망스러운 세상, 인간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오는 이 땅, 전제주의가 점점 다가오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나라마다 계획을 세우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몇 년을 세우고 그러면서 잘 살아보겠다. 인간은 그걸 꿈꾸지만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너의 생명이 너의 부에 있지 않고 너의 돈에 있지 않고 너의 권세에 있지 않다. 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또인들은 한순간에 역사의 정점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역사를 다 정리해 보이십니다. 그게 또인들이에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인간들이 다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다 문화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다 잔치 준비해 놓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 참여하시면 된다는 식으로 인본주의적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후처연과 그 부처연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주님의 때 오십니다. 인간 역사, 즉 6이라는 수를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세대주의가 될 수 있는데요. 인간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가 6이라면. 인간의 역사를 6일 동안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 역사를 6,000년 만에 정리하시고 주님은 7,000년의 완전수를 채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거절하니까 잡아와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마귀는요, 회유하는 거예요. 반드시 적그리스도 시대에 육림표 받기 전에 회유합니다. 불덩어리 보여주면서 너 이거 안 받으면 죽일 거야. 너 이거 안 받으면 죽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표를 안 받을 때,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협박하잖아요. 죽이겠다고, 팔을 자르겠다고, 눈을 뽑겠다고. 그럴 때도 그러더라도 거부해서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의 청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불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 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에게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장 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승리할 것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승리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주시든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세 명의 청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건. 자, 베드로는 4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풀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야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고난은요 거기서 넘어지라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위험한 자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들은요 그러한 요구 앞에 그들의 회유 앞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가나 제도 속에서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성을 뗄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생겨요. 국가에 무조건 다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 건전한 시민, 도덕과 윤리와 믿음의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국가가 그것을 막고 우리를 복종시키려 할 때 우리는 불복종이 불가피해집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대예요. 그것을 거절하다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것이 제도화돼서 완전히 그 강압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등장하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것, 권세를 얻는 건 주님이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도 함부로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분위기만 조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다음에 그걸 거절하다가 주님이 휴거가 일어나서 휴거 다 데려가시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강압적으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진정한 구원자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나에게서 건지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을 건질 분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던 저게 무슨 일인가? 역사 가운데 없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만이 우리의 참신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요동하지 않고 세상의 것 다 무너져도 그 무너지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순교적 시간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서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하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그 프로펠에 떨어질 때 그들이 묶어놨던 모든 끈들은 다 풀려졌어요. 사단이 올무하였고 사단이 고소했고 사단이 목졸랐던 죽음의 위협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우리를 고소하려고 해도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쇠사슬, 모든 주님의 능력이 모든 끈들을 그 체인을 다 끊어버리시고 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한 몸으로 그 풀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의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자유함을 누리다가 왕은 그 명령을 포기하죠. 자기가 사형 명령을 내렸는데 포기하고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철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나 외엔 다른 신이 누가 있겠냐 그랬죠? 이제는 사람을 구원할 바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시에서 더욱 높이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정죄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하시고 주님이 왕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휴거 백성입니다. 휴거의 소망과 그 뜻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눈앞에 온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정권과 나라도 무너질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주의 오심을 증거하시는 담대한 주의 증인들 휴거의 승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시대, 원수마귀의 시대, 육육의 시대가 이제 눈앞에 도래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예비된 자, 믿음으로 준비된 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자기 사랑, 자기 정욕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랑, 아버지 하나님 돈과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세상 것을 시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쾌락조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더한 인생들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육류의 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정권과 나라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뜨인들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겸손과 의와 은혜와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낮아짐의 자기 비움의 영성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준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유명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지상에 남지 않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지상에 남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리워하여 사모하여 소망했던 그 나라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는 사은제사 사은제물 사은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며 자신을 향하여 주를 높이며 자신을 향하여 주를 찬양하오니 자신으로 저 명령 돌리기를 쏘오니 주여 참으로 주의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며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사단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온 땅을 장악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온 사람들을 통치하고 폭력과 압제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정권을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버지 영원히 정치하는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올 것인데 아버지 그 나라 소망하며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그 날에 서서 주 앞에 설교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설교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설교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설교하여 주 앞에 달려를 하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을 다진 말씀들이 시작하며 믿으시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불러주시고 믿음의 소망과 정절과 확신과 그 언약의 약속의 인을 받아 담대하게 지으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은 사단은 우리를 회유할 수 없고 속이려 하나 속일 수 없고 참으로 자기의 높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절하라고 하나 절하지 않는 오직 경배와 영광과 찬송과 높음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정권의 우상들을 다 파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에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 그동안 우상했던 모든 우상들도 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뜨인들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다 파쇄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주님 참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의 산제사로 주 앞에 나아가며 산순교의 영광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으며 우리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며 영광스럽게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구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새 성령님, 구원의 성령님, 휴거의 성령님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천사들과 함께 주님 보좌의 영광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찬양, 영원한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